한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말씀과 함께 찬양으로 북한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찬심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예배 자리에서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찬양하면서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제가 좀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도 저와 함께 예수를 배우고 또 성경 말씀 들고 북한으로 들어갔던 형제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있는 형제들도 있고, 또 3일 전에도 전화통화를 하다가 도청당해서 잡힌 형제들도 있는데, 지금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경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북녘 땅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목청껏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성경을 보고 싶어도 성경책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저들의 구세주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들을 살리는 줄 알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줄 믿고 이 시간도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 시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을 먼저 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 중에서 저는 여기서 이 성경책을 보다가 에베소서에서 딱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한국에 제가 중국에 2001년도에 나왔습니다. 2001년도 7월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사실은 돈 30원 때문에 차비 얻으려고 중국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3일 만에 음악 선생님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교회 전도사님이 사실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40명의 학생들을 음악학교를 교육을 하는데 음악 선생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음악 선생이 심양에서 한 분만 오고 두 분 보내달라고 했는데 한 분이 안 온 거예요. 근데 이분 전도사님께서 저는 사실은 예수 믿으려고 간 건 아니거든요. 돈 30원 주면은 저희가 내륙으로 더 깊이 피난을 갈 수가 있습니다. 도망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차 비워두려고 갔는데 갑자기 직업이 뭐였냐, 북한에서 뭐 했냐고 물어봐서 제가 가수 노래하다 왔습니다 하니까 노래 한번 해보라 해서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더니 3일째 만에 음악 선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나는 예수도 모르지. 중국 애들인데 중국말도 저는 모르고 중국 노래도 모르는데 김일성 장군의 노래 배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 공주에 뭐 불달린 놈이 뛴다고 성경책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 성경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봤는데 앞에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뒤에 저는 책을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혹시 책을 사게 되면 앞장하고 맨 앞에 저자가 누구고 뒤에 보면 출판 연도를 보지 않습니까? 뒤를 딱 펼쳤는데 10계명이 있는 거예요. 10계명을 봤는데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갔다가 성경책을 전도사님 앞에 던졌어요. 던지면서 아니 할 게 없어서 우리 걸 다 가져다 뺏겼냐고 제가 그랬어요. 북한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수단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김정일을 향한 유일적 지도체제 확립의 10대 원칙, 조선노동당 의무 규약의 10대, 10개 다 연루되어 있어. 다 이렇게 10대 원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서 딱 했더니 전도사님께서 그게 아니라 이 성경책이 먼저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음악 선생이라고 하면서 애들한테 음악을 배워줘야 되는데 찬송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찬송가를 또 목록을 봅니다. 보다가 아까 우리 만세반석 나오셨죠. 만세반석이 딱 나오는데 만세반석이 열린 찬양을 보는데 제목을 보는데 이게 또 머리가 띵합니다. 이 이름이 왜 여기에 있나 이거예요.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이 왜 또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가 있다. 내가 몰랐던 뭔가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사님한테서 성경책을 아침에 새벽 예배 가서 성경 보고 아침에 찬양 한 곡 배웁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찬송 배우면 그 찬송을 가지고 하루 종일 애들한테 배워줍니다. 애들은 악보 볼 줄 모르고 뭐 이거 모르니까 제가 그냥 악보 배워주면서 온 세상 위하여 찬송을 제가 배우면 애들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몰아붙이시다가 중국에서 대학생 선교회가 왔습니다. CCC라고 아시죠, 여러분?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그 중국에 들어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6개월 동안 또 우리 탈북민들 중에서 진행하는 친구들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응신처에서 간사 교육을 받고 그때부터 아마 저는 그 북한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 우리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분들은 하나님은 북한에 안 계신 줄로 알고 계세요. 기도하시는 것이. 그리고 물리적인 통일을 원합니다. 이 땅에 물리적인 통일을 원해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일. 뭐 한국에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통일. 통일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뭐 기업이 가서 돈을 벌 수 있고 북한의 광물이 몇 조기 때문에 뭐 한국이 경제적 이익 가치가 얼마나 이런 물리적인 통일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 성경책을 보다가 그때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통일시키셨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으로 통일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통일이 안 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 통일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복음 통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이루신 복음 통일 안에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이 섬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복음 통일을 따라 누구의 관점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나의 이익, 우리의 이익을 앞에다 놓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있을 때도 그렇고 중국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처음에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공부를 하고 2003년도에 2년 만에 제가 하나님께서 푸시하셨어요. 들어가라. 저 가면 죽지 않습니까? 못 가겠습니다. 2번을 피했습니다. 그랬는데 2번 다 공안과 안전국에 잡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감옥 문 안에 들어갔다가 2 손 들고 갈게요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또 먼저 하는 겁니다. 가기는 가겠는데 누구 같이 가랍니까? 누구 하나 같이 가야 되겠는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주십니다.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에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우리 형제나 자매가 인생길 동반자 돼서 우리 같이 가자 하고 가는데 가다가 갈라지나요? 안 갈라지나요? 여러분 갈라질 수도 있고 또 그 남자친구를 믿고 여자친구를 믿고 평생을 갈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믿음 안에서는 가질 수가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저주저합니다. 아버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고 가면은 여러분들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이 가라 하면은 아마 그때 제 주변, 제 옆에 있던 어떤 분이 같이 우리 북한에 가자 하고 손을 끌었으면 못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 됩니다. 가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제 머리를 자꾸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기는 가겠는데 차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놈의 차비가 계속 꽂혀 있어요. 30원 때부터 해가지고 차비를 제가 북한에 가지 않냐고. 그런데 출발하라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중국에도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족 기도원에 갔는데 원장님께서 암에 걸리셨는데 8년을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적이죠. 그분께서 봉투 하나를 내놓으시는데 2,000원을 중국 돈 2,000원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과정에 주님께서 너한테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너 어디 갈지도 모르겠지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5시간을 통곡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했었어요. 그때 막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분이 딱 그 내놓으시는 걸 보고 가지고 들어가는데 사실은 제가 북한에 지하교회 선교 한다고 하는 분 선교사님들 보고 사기꾼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아니 북한에 무슨 지하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눈을 뜨고 찾아볼 수도 없었는데 다 사기라고 그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철이 없죠. 지하에 있는데 어떻게 찾아봅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하에 있는데 어떻게 찾겠어? 제 눈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다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양강도 안전국의 뭐뭐한 간부의 집에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이죠. 도경찰청 간부 집에 딱 갔는데 그 집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에 빠져 살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굴리고 있었는가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 또 이렇게 저희 성도님들과 제가 그때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와서 한국에는 우리 목사님,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북한의 성도님들 막 통곡을 하면서 통곡이라기보다는 오열을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또 강에 나갑니다. 강에 나가니까 중국 쪽에서 돌에다가 그 테이프 감아가지고 던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겠어요? 돌덩이가 날아오겠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줘서 거기에다가 돈을 이렇게 자금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또 다 나눠주고 또 그 성도님들이 그 자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15일을 북한에서 체류하고 왔습니다. 체류하고 오면서 저희 외갓집이 북청입니다.
함경남도 북촌군에서 북청에 가서 어머님을 만나고 외갓집 식구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희 외갓집이 예수 믿는 집이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큰어머니가 식사기도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우는 거예요. 6살 때 할머니 손잡고 예배당에 갔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눈물을 흘리고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북한의 지하교회, 그것은 머릿수를 계수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건물을 계수하는 교회예요. 누구는 뭐 봉수교회를 세워줬다고 봉수교회 세워줬으면 된 거 아니냐, 한 목사님들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평양에다 봉수교회를 세워줬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건물 봉수교회 거기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요, 개개인으로 산속에서 국경에서 정치범 수용에서 잡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북한 성도들 그 마음속에 이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미 기도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고 통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그들을 섬기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손 꿈에서 환상을 뭐라고 합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부름을 받고 바울이 자기 전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늘날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한국교회를 위해 향해서 부르고 있는 북녘의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2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대한민국입니다. 자기 형제와 권력을 챙기지도 않으면서 해외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왜? 챙겨줄 수가 없었어요. 60년 동안 70년 동안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민들 한경직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북한 땅에서 공산당이 쳐들어오면서 다 탈북을 해왔습니다. 우리만 탈북자인 게 아닙니다. 그분들 또한 탈북자예요. 공산당이 싫어서 다 도망쳐 나온 겁니다. 죽이니까. 야반도주에서 내려와서 그분들이 뭘 했을까요? 그분들은 부산항 근처에다, 그리고 이 황야에다가 비닐방막 깔아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해서 오늘의 영락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 6만 교회가 세워졌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북녘 땅에 도와주고 싶었어요. 내 부모한테 가지고 뭔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소 1000마리 갖다 줬죠. 그러나 다른 1.4.5 때 내려오신 분들은 가져다 줄 수가 있었나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향 갈 날을 기대하면서 그 자금으로 여기다 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기업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이 경지까지 일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대한민국에 이제 3번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미 2번을 주셨어요.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땅에 내려온 실향민들, 그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만들어 주셨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6만 교회와 1000만 크리스찬이라고 할 정도로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향민 세대들이 다 이제는 세상을 떠나면서 1.5세대, 2세대,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모르게 교묘하게 교계에 침투한 사회주의 사상, 좌파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우상숭배가 되고, 동족과 형제의 고통을 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나 나의 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하나님께서 경중을 울리셨습니다. 그 경중 가운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김일성이 사망하고 나서 10년 세월 동안 엄청난 많은 자금을 북한에다 가져다 주었는데 그때에 3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오후에 어떤 목사님하고 한참 이렇게 말씀하다가 왔는데요.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곳에 우리 눈이 가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게 해달라고 찬양을 하면서 왜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는 눈이 틀릴까요? 왜 탈북자들이 바라보는
북한 땅과 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북한 땅의 눈이 틀릴까요? 서로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곧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찬송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지혜는 뭐겠는가 이겁니다. 그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지혜를 우리가 구했는가를 한번 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을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예수님 시대일까요? 구약 시대일까요? 신약 시대일까요? 지금은 성령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이거 왜 대답이 구약 시대에 사시나 봅니다. 우리 모두.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십니다. 지난 2012년도에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때 저희 천일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천일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2012년도에 그리스 사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북한이 문제가 아니고 탈북자가 붙들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왜 그리스 사태를 보여주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솔로몬의 궁전과 같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그때 당시는 뭐 K-팝, 김연아 막 나가서 1등 하죠. 뭐 박태환 뭐 저기 하죠.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때 뭐 유엔 사무총장도 반기문 되셨죠. 그리고 또 세계은행 총재도 김영 총재가 되고 하면서 대한민국 위상이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이 막 세계적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 7위까지 올라가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그러나 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솔로몬처럼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리스 꼴이 난다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리스 보시죠. 그리스가 어떻습니까? 국가 부도 사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이걸 나누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시죠.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를 섬기는 것이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다.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탈북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 필리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 중국 조선족 동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예수 믿는 것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선교 전략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본인이 직접 선교 현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는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자, 보내든지 가든지, 가지 않으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섬겨야 되는데 나가는 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는요 300만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 선교 현장으로 우리가 직접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나갑니다. 아프리카 뭐 어디 물론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다문화, 이미 들어와 있는 그
그 여러 민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섬긴다면 우리가 그 현장에 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북한 선교도 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 내려와 있는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을 섬기는 것이 북한 선교를 직접 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중국 사역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굳이 안 가셔도 이 땅에 와 있는 3만 명의 탈북민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또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이거 혼란이었는데 북한 선교 현장에 나는 직접 가고 싶은데 좋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가실 수도 있어요. 가지만 직접적으로 북한에 계신 분을 몇 분은 만날 수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분하고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벌써 한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 변방 지역에 가게 되면은 중국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게 되면 학교 선생님이나 그 사업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은행 잔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즘은 한 2년 3년 전부터 중국의 버스표에도 본인의 여권 번호가 찍힙니다. 이름하고 여권 번호가. 어디로 가는지 7시 12쪽이 다 추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 중국 선교에서 북한으로 선교하는 그 패턴을 바꾸셨어요. 한국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만 해도 한 40여 명이 중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지금은 누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탈북민들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송혜연 전도사님이 계시죠?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살다 보니 저도 그렇고 이 중국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조금 한국 사람 티가 나지만 그래도 중국 가면은 현지인으로 생각합니다. 중국 현지인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그렇게 가는데 우리 탈북민들이 와서 탈북민들이 아주 북한에 계시는 주민들이 압록강을 넘었을 때 제일 겁나하는 것이 한국 사람 만나는 걸 제일 겁나합니다. 조선족을 만나는 건 겁나지 않아 합니다. 왜냐면은 조선족은 그냥 뭐 도움받았다고 하면 되는데 한국 사람을 만나면은 안기부라는 곳과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하고 있고. 근데 한국 사람을 만나야 도움을 받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교회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양육하는 북한의 모 지역의 주민이셨는데 이분이 그 북한의 보위부에 잡혀갔는데 북한 보위부에서 이분을 300명 모아놓고 동네 주민 300명 모아놓고 자아비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아비판 무대에 올라가서 부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사실 교회 뭐 하나님 믿으려고 간 게 아니고 쌀을 준다 해서 갔다. 그래서 쌀을 한 포대 받아온 것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믿은 거 진짜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은 제가 또 탈북시켜서 여기 데려왔는데 처음에는 그분을 보고 우리 조선족 사역하시는 분들이 유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부인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죽음 앞에서는 베드로도 부인을 했는데 저도 부인을 했었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중국 안중국이 잡혔을 때 저도 예수 안 믿고 당신들 하라는 일 할게요. 그게 뭐겠습니까? 한국의 선교사들은 그거 간첩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한국 선교사들 오면은 고자질에서 바치고 탈북자들 공부하는 거 붙잡으라는 그 임무를 저한테 주는 거거든요. 저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했는데 얘기하지 맙시다. 가룟 유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자아 비판을 한 지 3개월 만에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의 80%가 넘어왔습니다. 왜 넘어왔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면은 뭐를 준다? 쌀을 준다. 이 말을 듣고 넘어온 거예요. 교회에 가면은 쌀을 준다는 것 때문에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참 그 분을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다. 이제는 여성분이지만 베드로가 되라. 강반석이도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당신도 반석이가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드렸는데 지금도 북한에서 역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는 그 식량이나 자금이나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한테는. 아까 그 찬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북한 주민들한테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잡혔던 9명의 아이들이 북한으로 북송됐을 때 한국 교회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들의 목숨, 하나님 저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저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 탈북민들은 모여 앉아가지고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죽이고 살리는 것은 당신이 하십니다. 다만 저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취조하는 보위부 일꾼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한 달 만에 북한에서 양육을 해가지고 얘들을 기자회견 준비를 해가지고 30분짜리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30분짜리 인터뷰할 때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못 보셨죠? 나중에 제가 자료를 구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그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장에 나와가지고 남조선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폭파하고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우리를 2년 동안 키워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밥도 주고 먹여주고 이런 교육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은 성공한 겁니다. 북한에서 우상 숭배의 동상이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김일성의 동상이 무너지는 것. 본인들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선중앙TV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가 계획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물리적인 통일, 우리가 원하는 물리적인 통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그 통일, 복음으로 하나 된 이 통일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더 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다른 그 기적과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로 잡히셨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해방이 됐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해방시키시는데 저희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해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올해가 될지, 올해는 강복 70주년입니다. 올해가 될지, 뭐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70년 돼가지고 내후년이 될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통일이 아니라 정말 주의 복음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예수의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이 군대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달려가는 전 세계 75억 인구를 섬기는 우리 7,500만 한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민족,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이 땅에 한국에 있는 한국의 선교사님, 한국의 우리 성도님들과 여기 온 3만 명 탈북자들은 이제 통일이 되게 되면은 선교 현장으로, 순교 현장으로 가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진짜 순교의 현장으로 복음 들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지금 북녘 땅에서 예수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는 우리 북녘의 성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하고도 한창 얘기를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는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부르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돕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을 돕는 방법 현장에 안 가도 됩니다. 여기에서 와 있는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을 잘 섬기고 이 3만 명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끝입니다. 북한이 끝나는 거예요.
왜 꼭 38선을 통해서 북한으로 보내는 그런 물리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강도에게 여러분 갖다 바치면 뭐가 됩니까? 그 강도가 다 먹지 줍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안 주거든요. 김정은 정권은 칼을 뽑아든 강도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와 있는 3만 명을 섬기게 된다면 그들이 자기의 가족을 섬길 것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제 동생들, 북한에 있는 동생들 먹여 살리는 것처럼 그들 또한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그냥 먹여 살리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권사님, 그 교회 출석하는 우리 그 탈북 형제한테 한 달에 2만 원씩만 주세요. 2만 원이면 쌀 한 포대 삽니다. 북한에 그 10kg짜리, 25kg짜리 쌀 한 포대를 삽니다. 그래서 2만 원을 주세요. 그 2만 원 탈북민이 안 씁니다. 2만 원을 보낼 때 저희가 3만 명이 왔는데 2만 명 정도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다 북한으로 돈을 송금을 합니다. 북한으로 그 돈이 못 가는 줄 아실 거예요. 대북 38선으로 정부가 하는 38선 지원은 이거는 끊겼지만 저희를 통해서 엄청난 돈이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00만 원을 붙이면 10분 후에 평양에서 원산에서 그 자금을 받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돈을 보내면서 엄마, 내가 다니는 교회에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한테 2만 원을 줬어요. 이 2만 원으로 쌀을 사 드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거부감을 가집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저도 그랬거든요. 남조선 사람, 안기부, 그 다음에 북한에서 믿지 말라고 했던 교회.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3만 명 탈북민들을 통해서 내 가족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얘기를 하는데 안 들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막 핸드폰으로 대고 막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잡혀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육부에 8개월 잡히셨다 나오셨거든요. 6월 15일 날 저랑 통화를 했습니다. 잡혀보시니까 어때요? 어머니가 네가 한 말이 맞다. 네가 한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8개월 잡혀있는데 하나님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께서 그 감옥 8개월 안에서 어머니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저희 동생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또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이미 통일은 이루어졌는데 그 통일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북녘의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땅에 와 있는 3만 명 탈북민들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과 그 모든 것을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배우자들 그리고 그 배우자를 통해서 이제 생산하게 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천대만대 임하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